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끈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적게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통하면은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운 거고 기쁘고, 그리고 모든 일 앞에 같이 나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어 있는 다니엘, 어떤 면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이 어떤 왕에게 경고를 주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는 그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많은 술객과 술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할 줄 몰랐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한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왕 옆에서 박수와 술객으로 있다는 것은 놀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왕 옆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던 일들 앞에 그 옆에 있던 그 왕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왕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옆에 있던 그 술객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게, 다니엘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왕이 이야기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꿈의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나이다. 자, 다니엘서 제가 2장을 읽었고 4장을 읽었어요. 다니엘이 맨 처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만났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꿈은 꾸긴 꾸었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데, 뭔가 꿈을 꾼 거는 느끼는데 이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꿈을 알게 하라고 했던 칙령이 맨 처음에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술사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바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이 다니엘 왕이 꿈을 사장에서 꾸게 된 것이죠. 그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큰 금신상이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이 나와 있던 그 부분들을 어느 돌문이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깨뜨렸던 이 꿈을 해석을 아무도 못했던 것이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이 꿈을 들은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했고, 그러곤 결국은 다니엘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막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일들이, 모든 꿈과 환상과 이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 어떤 데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의 진위를, 내가 느끼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눈이 없으면은,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지혜가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오늘날 같이 혼란한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스컴을 들으면서 그걸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나눌 요한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자,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꿈 해석으로 끝나지 말고 이 꿈을 해석을 통해서 왕은 어떻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 결국 이 얘기는 부른 무엇입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에겐 해석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구들과의 생활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꿈이 왕에게 그러면서 말합니까? 이 꿈이 그 큰 금신상의 그 꿈이, 그 신상이 무너지는 그 꿈이 왕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그 뒷부분을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삼았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다니엘서 4장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뭐라고요? 하나님 겸손하라고, 죄를 사하지 말고 백성들을 선의로 다스리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펼쳐진 그 모든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의 능력이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31절 어떻습니까?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오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과 같은 생활을 살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살았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자.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 살았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와 같은 일을 또다시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니라. 저 여기서 뭐라 했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이 말은 알기까지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것을 알기까지, 이해할 때까지, 알 때까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다 그것을 깨닫는 것,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내가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믿는 자들이 이 나라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기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회개한다고 뭔 일이 벌어질까? 아니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만 아니라 적은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적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엎드려 통해 자복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알기까지 너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진짜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향하면 주의 팔이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을 알기까지 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든 버거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어도 풀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뭐 소망이 없는 거.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석준 형제, 혹시 예전에 아버지한테 혹시 저 잘못해가지고 혹시 매 맞은 적 있어요? 혼난 적 있어? 응. 근데 아버지가 오래전 일이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혼낼 때 내가 뭘 잘못했거나 금방 깨달았어요? 아니요. 그게 석준 형제만 잘못된 게 어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엄마 아빠가 막 혼내니까 그냥 무서워서 막 저가긴 하는데 뭐 잘못한 거 같긴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잘못했나 싶은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가 왜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적은 것부터 고치기 위해서 어떤 때 부모님들이 우리를 혼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를 혼내주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겪으신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겨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이런 일 속에서도 저런 일들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다른 성경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처음에 뽑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뭐라 그랬대요? 왕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 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무엇 때문에? 자,
왕의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자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만들어진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지켰던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호화롭게 잘 사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를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끌려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에게 절하, 다시 한번 절하면은 내가 너 풀어줄게.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물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그는 내 목숨 죽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풀물불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스린 자국 하나 없이 살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일을 가지고 원망불평이 아니고 그 일 앞에 오히려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나갔던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매맞을 때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매맞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에 감사하며, 그들이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매를 때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매맞게 된 이 일 앞에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렇게 매맞는데 합당한 자를 여김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와 같은 일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성에서 매맞았을 때 그가 거기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토가 흘리고 옥문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매맞았음에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내가 이 매맞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고난도 죽음도 핍박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했듯이 알기까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일을 빨리 깨닫고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민족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 붙들어주고 우리 가정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